이번 시간은 서유기 48회 오원자 선생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오늘 여기 할 차례인데 앞에서 이제 그 영감대왕이 이 마구니 요괴가 삼장법사가 통천하 중간, 이 중간이라는 지점이 또 중요하죠. 중간에 왔을 때 그 강 바닥에서 이 얼음을 자기 능력으로 깨가지고 삼장법사가 빠져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이 영감대왕의 정체가 바로 이 통천하의 그 바닥에 사는 놈이구나 하는 걸 알고서 이제 알았으면 됐다. 이제 우리가 다음 날 가서 쉬었다가 다음 날에 와서 구하자. 이제 이런 표현이죠. 예. 그래서 그 통천하라고 하는 이 지금 통천하라고 하는 이 장소가 바로 지금 정일 집중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일 집중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과 이게 이제 요임금하고 순임금이 전해줬을 때, 신법을 전해줬을 때 유정유일 윤직골중요 집중자를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그 오직 정과 오직 일로 이 말이죠. 유정과 유일로 정과 일로 그 중을 잡아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일 집중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이 유교의 핵심인데 선도의 핵심이 되는 거죠. 삼가가 하나로 다 통해져 있으니까. 정일 집중하고 환원 반본지하는 도가 길이 된다 이 말이죠. 대리자잖아요. 뭐가 통천하가 그렇다는 거죠. 통천하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일 집중해서 마땅히 뭘 취하냐 그 중에서 중을 잡아가지고 잡아야죠. 자기 내면 잠재의식 속의 내면 속에서 정일 집중해서 중이 나타나면 진흥과 진양이 사귀어서 중이 나타나면 이 진성 머리골 속에 있는 이 진성이죠. 진성으로 그 중이 현관일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진경 마땅히 취해라 취득해라고 하는 건 취해라 이 말이잖아요. 진경 선천기를 취해야 된다 이 말이죠. 통천하에서 그 통천하가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천하를 지나가서 또 장차 뭘 하겠느냐. 여기서 진경을 얻으면 끝이지. 진짜 경을 얻으면 뭐 통천하를 지나서 인도까지 서천까지 가서 갈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요 얘기를 보니까는 옛날에 그 유명한 선사 세 분이서 육조 해능대사를 만나러 이제 간다. 이렇게 얘기를 세 분이서 하고 가다가 어떤 선사, 유명한 선사예요. 이게 저 백암록에 나오죠. 한 선사가 둥그런 거를 그려놓고 한마디씩 해라. 아마 그런 그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그냥 여기 들어가고 앉아있고, 어떤 스님이 들어가서 앉아있으니까 어떤 스님이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데 남자가 하는 식이 아니고 여자가 하는 절. 설날에 여자가 하는 절하고 남자가 하는 절하고 다르잖아요. 여자가 절을 하는 그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우리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다 해결이 됐는데 뭐하러 가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왜 들어가서 앉으니까 절을 하죠. 여자가 하는 절. 요것이 지금 우리 저 감리 공법에서 항상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생각이 나네요.
가다가 중간에서 안 가는 거죠. 욕조 해능대사한테 가서 해결해야 될 일을 여기서 해결했으니까 통천하서 해결하면 됐지. 뭐하러 인도 서천까지 통천하를 건너갈 필요가 있겠냐고 지금 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한 말을 만약에 이 말이죠. 불자는 아니면, 만약에 아니면이잖아요. 뭐 장차 이치로 이 말이죠. 이치로 분별해서 출계 내놓는다 이 말이죠. 뭐냐면 레유 원인을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이 원리 이치로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이 말이잖아요. 뭘 원리로 끄집어내질 않아요? 통천하에서 그게 거기서 진경을 취하는 거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인도까지. 그러니까 뭐 어째서 통천하에서 진경을 취하면 되냐는 그 이유를, 그런 이유를 이치로 분별해내지 않는다면 까닭을, 오히려 이것은 전면에 앞서서 당 3장 당승이 밤에 막혔던 거다 이 말이죠. 통천하라고 하는 큰 강에 막혀가지고 있었던 그 국면, 그 상황이다 이 말이죠.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는 그 강이 막혔기 때문에 당승이 조급한 마음을 내 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걸러가려고 했는데, 통천하의 거기서 바로 진경을 얻으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통천하에 막힌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끝내는 과부득이에요. 지나갈 수 없다. 무얼 강을 지나갈 수가 없고, 통부득이에요. 하늘과 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통천하라고 하는 그것은 하늘과 통하는, 하늘과 연계되는 우주의 근원, 법계와 통하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지금 저기 삼일신고에 천운이라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그거에 해당하죠. 창창이 비천이여 현현이 비천이여 천무영질 무단에 뭐 이래서 그 천의 그 기본 그 속성, 그것이 바로 이 법계나 비로자나 바다나 뭐 그거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산마지하고도 같은 거죠 그게. 그리고 경도 취할 수 없다는 거죠. 설도 차처라, 말한 것이 이르렀다 이 말이죠. 여기에 지금 통천하에 있는 이 상황에 이르러니 천사람 만사람도 무인식득이에요. 식득.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통천하에서 진경을 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득 생각난 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우리가 생각이 일어난다, 느낌이 일어난다, 뭐 성적인 느낌이나 뭐 이런 감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하면 예를 들면 밤인데, 밤에 내가 여기서 방에서 자요. 누워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저쪽에 그 문에서 누가 밤이 다 컴컴한데 계세요 하고 두드린다 이 말이죠. 계세요 하고 누가 두드리는데, 컴컴하고 밤이니까 누워있는 사람은 목소리만 듣잖아요. 목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녹음을 틀어서 확성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팔 다리가 다 있는 사람이 뭐 입으로 소리내서 계세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누워있는 안에 있는 사람은 목소리만 듣는다 이 말이죠.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느낌이나 생각으로 들리는 것은 그냥 목소리만 듣는 거다 이 말이죠. 속에 있는 중생이 있는데 소리내서 부르고 뭐 하는 건데 나는 느낌만 느끼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런 걸 드리냐면 우리가 가만히 고요하게 누워서 자기 내면 세계를 집중하면 집중보다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하나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면 이게 그냥 우리는 보이질 않고 그냥 그 느낌이나 생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존재는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늙은인지 뭐 외국인인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 내면 세계를 좀 보는 사람은 아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인간 안에는 항상 얘기해도 구류 중생, 뭐 십류 중생 뭐 나오잖아요. 12가지 중생이 우리 내면 세계에 있어 갖고 삼천 대천 세계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으로서 알 수 있는 건 생각이나 느낌이나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것을 일으키는 존재는 그 영혼과 혼백이니 뭐 이런 존재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상도 가지고 있고 모습도 있고. 그래서 그 신비주의자인 에코하르트가 어느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집주인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에코하르트가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늙은이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니고 전부 들어대면서 아니라고 그래요. 마이스터 에코하르트 대답이. 그걸 보고 스스키 선사는 에코하르트는 뭘 깨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존재가 있는데 그거 어느 거 하나를 그걸 나라고 그걸 정하겠어요. 고정된 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가 나일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뭐라고 하나 규정지면 틀린 거죠. 그런데 자기 속에서 이 생각이나 느낌이 하나 자기가 느끼는 게 올라왔을 때 그 느낌을 계속 살펴본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이제 나는 부드럽고 고요한 상태에서 부드러움으로 왜냐하면 누가 나가 이제 속에 있는데 여보세요 하고 불렀을 때 고함을 지를 수 누구냐 하고 소리 지를 수가 없잖아요. 누구십니까 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이 바깥 손님이 나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서로 통해서 문도 열어주고 하는 것처럼 자기 내면 세계에서 오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하면 안 되죠. 부드럽고 요 느낌이 있는 만큼 자기도 이 정신 의식의 힘, 진성의 힘이죠. 의식의 힘을 일로 반조하는 거죠. 그걸 보는 거잖아요. 알아차려서 보는 거죠. 보게 되면 이 습관을 오래 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 생각이 일어났는데 계속 보게 되면 이 내 생식기도 발동을 해요. 감정도 느끼게 되고 생각만 일어났는데 그 생각 일어난 곳을 그 초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심은 방향과 초소가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내 손가선의 빛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비춰 보이고 있으면 요거하고 관계성을 가져가지고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일으킨 존재는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생식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흥이 되면 내 몸에 이 생식기도 느끼게 되고 또 하면 감정도 느끼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감이 되면 이게 이제 정화되는 거죠. 이 마음의 생각이 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식심견성이라고 하는 그 육조단경의 이제 의미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것이 지금 이 서유기에서 지금 이
진음 진양 만나서 뭐하고 뭐 한다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그래도 자기 관찰을 많이 한 분들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렇게 와닿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위파사나 하시는 교수님인데 거기에 아주 깊이 연구하신 분이에요. 텔레비도 많이 나오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 그 동영상을 보고 느낀 게 뭘 얘기를 하시냐면 위파사나는 마음을 관찰하고 느낌을 심수, 신법, 몸도 관찰하고 법도 관찰한다. 신수신법을 관찰하는데 한 가지 관찰하지 않는 거 있다. 그건 성적인 거다 그러더라고요. 욕망이나 성적인 거는 관찰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뭐 책에서는 못 봤는데 그분이 전문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또 그런 얘기도 없죠. 위파사나 강의하는 분 들어보면 그 성적인 얘기는 별로 하질 않아요. 관찰한다고. 그런데 이 선도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선도는 그쪽하고 더 관계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더 뭐 깊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약간 새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요. 대개 금단의 도는 자주 나오는 얘기죠. 금단의 도는 이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음과 양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으로서 시기를 삼는다 이 말이죠. 처음 기본 기초 토대를 삼는다 이 말이죠. 음양을 조화시킨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은 남자 여자가 이 소녀경에 그 나오잖아요. 소녀경에 첫 번째 나오는 그 황제의 그 기백 선생한테 물을 때 그 음양 남녀는 서로 좀 화해해야 된다. 그 둘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데 지금 다른 상태니까 서로 하나가 그럼 조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 가까워지면서 중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섹스 한다고 해서 뭐 지금 통천하 원리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통천하의 원리나 지금 일반 섹스 원리나 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걸 이용해서 도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애를 낳거나 연애하는 대로 그쳐서 파정하는 거 그 차이뿐이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음과 양을 각자 독자적인 음과 양을 조화시키는 것으로 처음 기초를 삼는다 이 말이죠. 금단도는. 그 이런 거는 이제 머릿속에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지금 계속 그걸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또 새로운 관점으로 약간 붙여서 설명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음과 양의 에너지를 응결한다. 모이게 엉기게 맺는다. 맺히게 한다. 이렇게 응결시킨다는 거죠. 음양 에너지를. 그것이 중간 단계다 이 말이죠. 나중에는 타파, 쳐서 깨트린다 이 말이죠. 최후에는 허공을 타파한다 이 말이죠. 타파 허공한다. 그래서 해명경 같은 데는 최후에 그것이 허공을 분쇄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다 허공마저도 다 깨버린다, 분쇄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 허공마저 다 타파하는 것이 최후의 경지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현보살님의 10대 발언문인가요? 거기에 두세 번째 나오잖아요. 보현보살께서 나의 수행은 허공이 다하도록 나의 수행은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허공마저도 다 타파하거나 깨버리거나 분쇄해야 나의 수행이 끝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보현보살 10대 발언문에 나와요. 그럼 허공이 뭐냐? 허공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능원경에 보면 그 개운화상 능원경 보면은 그 아래아식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래아식을 태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개운화상 주석에는. 그래서 아래아식이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 허공이 된다 이 말이죠. 뭐 암흑물질처럼 허공이 되고 아래아식이 운동을 해서 회전하강하면서 응결이 되면 이 삼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계를 다 부숴버려서 허공까지 간 다음에 허공마저도 그 아래아식마저도 깨야, 왜 근원에서 생긴 게 아래아식이니까, 무국에서 태국으로 된 거니까 태국마저 깨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논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단계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네요. 이런 것도 참 그 표현력이 대단한 거죠. 간결하면서 모든 걸 다 설명해주고 이 허공을 깨야 된다는 거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진가장이라고 하는 진가장을 지금 경유해서 통천하에 지금 이르렀다 이 말이죠. 건너려고. 이것은 바로 뭐냐? 음양을 조화시키는 거다 그랬네요. 저기 이 앞에 지금 첫 단계가 음양조화인데 진가장에서 통천하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음양을 조화시키는 거라고 지금 방법이라고 지금 썼네요. 진가장에서, 진가장이 통천하 옆에 있잖아요. 진가장이 그 4,500 마을 가구가 있는 데서 통천하까지 이르는 데가 음양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 진간보하고 일친금 그 동년 동료를 그 진음진양 음양이잖아요. 그걸 이제 조화를 시켜서 손오공이 대신 접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음양을 조화시켜서 지극히 지중한 도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음과 양을 조화시키면, 따로 떨어져 있는 음양을 만나서 조화시키면 중이 성립하잖아요. 지중한 것이 생기니까 음양을 조화시켜 지중한 도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조화 음양의 식이다 그랬는데, 음양을 응결하는 게 중간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의 길. 음양이 응결이 되면 금단이 된다 이 말이죠. 음양이 합해져서 금단에 그 상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금단에 상이 있으면 이미 이게 이르는 것이다. 어디에요? 그 대성인의 그 경지에, 지위에 이른 것이다 이 말이죠. 중간 단계에다 벌써 그러네요. 그래서 맹자께서 말하기를 그랬네요. 대의화지 지위성 그랬네요. 대의화지, 대인이면서, 소인 아닌 대인이면서 이 말이죠. 대인이면, 이걸 해석하기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대인이면 주위 사람들이 저절로 교화되는 걸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 화자를 교화한다는 걸로 그것을 성인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덕이 커지거나 뭐 대인이면 주위 사람이 저절로 교화된다 이 말이죠. 그걸 성인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네요. 성인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그 사람이 모이면 저절로 교화가 된다는 거네요. 그 에너지 파장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성인이라고 그러고, 성인인데 이 말이죠. 성인의 경지에 왔는데 불가지지 그랬네요. 그것을 신이라고 그러네요. 신인이 되네요. 성인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이제 신인인가 보죠. 성인도 알 수가 없는 거, 한 단계 더 위인 그 알 수가 없는 그것을 신인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성인보다 신인이 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이 말이죠. 같지 않다. 뭐와 같지 않아요? 신인의 그 묘함만 같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직골중하는 이것은 바로 대의화지하는 성인이다 그랬네요. 크게 덕이 미쳐서 교화시키는 성인이 된다. 이 윤자는 진실로 잡는다. 이 골중, 그 중을. 그래서 요 윤직골중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집중을
줄인 거죠. 윤직걸중을 두 자로 집중으로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 진실로 그 중을 잡는 거, 그것이 바로 대의화지하는 성인이고, 마지막에 그 타파허공이라고 하는 타파허공마저도 쳐서 깨버려야 바야흐로 이것이 성인이면서 또 불가한 불가지지한 신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성인이 알 수가 없는 그 신인 것이다 그랬네요. 타파허공하는 게 성인도 모르는 거죠. 타파허공하는 건 성인도 알 수가 없는 신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 타파허공은 신인이 된다는 것이고, 음양을 응결한 그 상태가 금단을 만든 게 성인이 되는 거네요. 지금 이렇게 오은자 선생님께서 지금 분리시켰네요. 독특하네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성인도 알지 못하는 신, 이것을 지극한 신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아주 표현해요. 그래서 이 무자진경을 글이 없는 진경이죠. 우리가 법화경 그러면 글이 다 있잖아요. 금강경도 이런 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글이 없는 진짜경, 이게 선천기잖아요. 이것을 가히 수중에 이제 잡을 수 있다 이 말이겠네요. 손에 놓을 수 있다. 무자진경을. 그래서 앞에서도 그 설명을 했을 때 수중지 진금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중의 진금을 거두어서 굴복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자진경인 이 수중의 진금을 가히 이제 자기 수중에 손에 놓을 수 있는 경지가 신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자진경, 진경이 바로 해인이라고 그랬으니까, 해인을 부리는 건, 이건 해인은 화우로 삼풍이라고 그랬잖아요. 불과 물과 바람, 화우 이슬, 화우로 삼풍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는 신이고 우는 정이고 기잖아요. 정기신 삼보잖아요. 성명정. 그 천부경의 천일지일 인일삼, 그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인이 되겠네요. 지금 이 오원자 선생님의 이 논리에 입각한다면 신인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해인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나온다면 그분은 신인이 되겠네요. 신인의 경지에 간 사람이 되겠네요. 요 논리로 한다면. 그래서 이 윤직걸중의 그 중을 항상 잡고 있는 사람은, 이 유교에서는 희노애락 미발위지 중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중을 잡은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중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주의 선천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이 정신이 그 에너지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경지가 그 중을 잡고 있으니까, 선천기의 그 통로를 잡고 있으니까, 그 비로자나 법계에 그 물줄기를 잡고 있으니까 그 세계하고 떨어지지 않는 거죠. 중을 잡는다면. 그러니까 이 중을 잡아서 그걸 본다는 그것이 바로 주인이잖아요. 송가선 주인이기 때문에 중관학 그러면은 이제 중관이 될 수가 있겠네요. 관이. 또 관세음보살 관자도 되는 것이고. 아주 이 신인하고 성인을 명확하게 이제 구분해 주셨네요. 타파허공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이제 분간해 주시네요. 그러한즉 환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된다. 대단도 이제 처음 대단이 돼야 그놈이 또 잘할 거 아니에요. 눈사람도 한 주먹을 만들어야 이제 그게 커지는 것처럼. 그래서 대단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환단은. 그래서 대단이 자라게 되면 탈화한다 이 말이죠. 10달 자라면은
중국 도태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출산을 해야 되니까 탈화하는 것이 대단의 이제 끝마침이 된다. 이것도 정확하게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이 통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지금 통천하라고 하는 건 뭐가 되냐? 경을 취하는 중도가 됨을 또한 의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취경하는 경을 취할 수 있는 중도가 됨을 의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틀림없다는 거죠. 통천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늘과 통한다. 하늘은 여기서 말하는 건 비로자나 법계잖아요.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로자나 해 바다 해자를 쓰거든요. 통천하나 비슷한 얘기인데 그 바다기 때문에 법화경에 그 초목품이 있잖아요. 초목품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하늘에서는 비와 구름이 모여서 비가 내려오는데 나무 중에서 큰 나무는 비를 더 받고 조그만 풀들은 조금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비를. 큰 나무는 많이 받고. 그러니까 큰 나무는 이제 보살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조그만 풀이나 이거는 일반 중생들이 되겠죠. 수준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상대사님의 그 법성계에도 우보익생 만호공 보배로운 비가 허공에 가득 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이 자기 그런 만큼 그 비를 얻는다, 보배비를 얻는다, 중생수기 득이익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매일매일 우리가 받지 않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분량이 문제인 거죠. 통천하는 경을 취하는 중도임을 의심할 필요 없다. 이 중자가 중요하잖아요. 중도. 그래서 불소칸타 이 말이죠. 그 이 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영감대왕이 강 속으로 도망갔잖아요. 비닐로 2개 떨어뜨리고 얻어 맞아가지고 저팔계한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불초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다. 불초. 저를 쫓을간이에요. 저를 쫓아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바닷속에 강에서 들어갔으니까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과 일이 유정유일이 바로 환단이라고 그랬네요. 정과 일로 환단한다 이 말이네요. 이는 앞에 거 해석하고 뒤 걸 해석하니까 이어주는 거죠. 유정유일 이것이 바로 환단이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유의공부의 일이 끝나는 것이다. 유의공부가. 그래서 중궁의 도태래야 이제 무의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생각해보면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놈은 그 강 가운데 있는 그 요괴임이 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강 가운데에서 사는 요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파악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집중, 중을 잡아서 단을 보존한다 이 말이죠.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의하는 공부 일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표현도 참 표현도 어렵게 하면서 기가 막히게 했네요. 그러니까 선호공이 또한 기다리자 이 말이죠. 다음 날 오늘은 너무 어두우니까 명의를 기다리고 설법 방법을 베풀어서 그를 사로잡자. 그래가지고 나의 사부를 우리들의 사부를 이 통천하 강을 건네게 해드리자 이 말이죠. 그런 말을 하니까 요거는 중을 잡아서 용건한다 이 말이겠네요. 자기의 그 권한을 활용한다. 중을 잡아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선천기를 잡는 거죠. 집중이 용건이라 그랬네요. 그래서 장차 하고자 한다. 탈화하려면 중궁의 도태에서 10달 자라면 출산하려고 탈화하려는 것은 이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중에 있다 그랬네요. 집중.
뭐 너무 높은 경지니까 예, 이제 이런 거 있다고 이렇게 이 문장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명확한 설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다 보면 또 이제 설명을 여기를 바탕에서 더 또 첨가시켜주고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는 집중해서 권한을 쓴다 이렇게 썼잖아요. 집중용공이라 썼는데 맹자께서 말하기를 집중은 하지만 중은 잡았지만 권한이 없으면 그 중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오히려 이것은 이를 잡은 것이다 그랬네요. 유정유일에 이 하나만 이를 잡은 것이다 그러네요. 하나만 고집하는 거다 이 말이죠. 중도 잡고 그걸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권한이 있다는 거는 송가선의 그 원신이 그걸 장악을 중을 장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만 고집을 하고 오히려 하나만 고집하고 하나를 그 하나를 소집일자라고 그랬네. 하나를 고집하는 것이다. 왜 집중 중만 고집하고 이 권한은 없으니까 하나만 고집하는 건데 하나만 고집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말이네요. 소집일자. 소집일자는 뭐가 되냐? 그 적도야라 그랬네요. 그 도를 그르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를 고집하는 걸 싫어하는 것은 하나를 잡는 거 싫어한다. 그 다른 하나를 잡는 것이 그거는 권한이네요. 이 권을 잡는 거는 싫어한다 이 말이죠. 집중하는 거는 하지만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정일 집중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것을 어찌 쉽게 알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저희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일 집중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정일, 유정유일, 윤직골증이라고 하는 게 수행의 핵심 비밀인데 순임금, 연임금 이렇게 전해준 비밀들인데 그걸 어찌 쉽게 알겠냐 이 말이죠. 성인이 되는 공부인데. 그래서 이 하나를 알고 지득 안다는 거 아니에요? 득은 강조니까. 그 다음에 이 중을 알아야 이 말이죠. 하나도 알고 중도 알아야 이 중은 예를 들면 현관일교가 되고 이 일은 손천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야 비로소 이 사람은 이르게 된다. 어디에 이르러요? 정일 집중하는 묘처에 묘한 곳에 이르게 된다 그랬네요. 이 일과 이 중을 알아야. 그러면서 이 정일 집중이라는 걸 어떻게 쉽게 알겠냐. 자기 내면 세계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내면에서 알아야 되니까 이 이론만 가지고는 분명치가 않죠. 확실히 알아야죠. 자기 몸에서. 그래서 어저께 그 강의 중에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은 완고하고 악해서 목의 힘줄은 무쇠고 너희 이마 뼈다구는 노쇠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바울사도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같이 예리하며 뼈와 골수채고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가 자리 잡아서 진성이죠. 송가선 눈이 떠서 하면은 이 머리나 이런 게 다 노쇠나 무쇠로 느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씨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쇠나 무쇠는 이건 녹여도 뭐 죽을 때까지 녹여도 다 녹일 수가 없잖아요. 보병금 보금서에 보면 이게 몸에 있는 게 다 녹아버려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연금술에서 말하듯이.
그래야 그 속에 있는 영의 본질이 살아난다. 녹지 않으면은 그 본질이 살아날 수 없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고 나서 문을 그냥 통과한 것도 다 그 능력이 바로 그 몸의 본질, 영이 다 살아나서 그 능력이 나온 것이라고 우리 설명을 하셨는데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실고 거문이 잊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려져서 사라져버린 거는 옛날 그 물건, 잃어버려서 사라져버린 옛날 물건이 일제히 다 돌아온다 이 말이네요. 돌아와서 교부, 옛날 주인에게 이 말이죠. 교부한다는 거네요. 물건을 인도해 준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게 중요한 말이네요. 이 옛날 잊어버린 게 우리가 영을 잊어버렸으니까 영이 이게 근원하고 연결된 건데 이 영이 혼에 묶여 가지고 지금 잊어버린 물건이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일제히 돌아와서 교부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물건을 인도해 준다는 거죠. 옛날 주인한테. 표현도 참 묘하네요. 그래서 명으로 말미암아 명 공부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을 닦게 되는데 이 공부는 유의를 쫓아서 이 말이죠. 무의로 들어가는 그런 공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로잡지 말고 날 밝으면 내일 와서 우리가 저놈을 잡아서 스승님을 구해주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돌아가서 자유스럽게 수각 잠자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종용중도하는 성인의 경지다 이 말이죠. 종용중도, 중도를 자연스럽게 따르는 중도에 종용하는 부합하는 성인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장생하는 돈은 힘써야 된다는 거죠. 뭘 힘써야 되냐? 마음이 무심해지는 것을 바라는데 힘써야 된다 이 말이죠. 장생하려면 무심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게 결정적인 얘기거든요. 우리 명상하는데도 거의 다 이 무심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러잖아요. 무심의 경지 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이 유심이라고 그랬어요. 감정이나 유심, 마음을 가진 거. 지금 삼장법사도 마음을 가졌잖아요. 급하게 빨리 건너야 됐다고 그런 인심을 가져가지고 지금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심한 데가 돼서 무심이 되면 무심이라는 건 마음이 허심이잖아요.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즉 어떻게 되냐? 음과 양이 합일해서 중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한 중도 나오잖아요. 음양이 합일하면 중이 성립이 되니까 그 조건이 뭐냐? 무심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명상하고 뭐 벽안록 강의하고 뭐 이런 분들 그냥 무심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심이 사람이 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무심하게 되면 머리하고 이제 마음이 무심하면 머리에 잡념도 없어지잖아요. 무심하게 되면 이 몸 안에 있는 구리 중생이 작용하는 것이 이 무심한데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역의 31개 후편에 처음에 나오는 게 택삼 함께거든요. 택산 함께. 요 함께인데 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함자. 근데 요게 함은 감이다 그랬어요. 느끼는 거다. 요 마음 심자가 없는 것이 함이거든요. 일부러 이 인심을 빼버렸어요. 함이라고 그 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무심하면 무심이라야 그 기가 느껴지는 거죠. 무심하면은 음양합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몸 안에 음과 양들이, 남녀들이, 혼백들이, 그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합일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진음진양을 억지로 합일시키는 게 아니라 진음진양이 그 안에서는 항상 합일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인간은 죽게 돼요. 우주 기운을 법받아서 음과 양이 합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무심하면. 그래서 음양이 합일이 되면 음도 아니고 중도 아닌 중을 이제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 중으로 돌아간다. 유심하게 되면 음과 양이 합이라는 게 아니고 각지 이별해요. 떨어져 버려 가지고 중을 잃게 돼요. 지금 이 표현이 굉장히 지금 저희 중요하네요. 이 지금 앞에서 나온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두 구절이네요. 무심즉 음양이 합이라여 귀중하고, 유심하면 음양이 각각 떨어져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중을 잃게 된다. 이게 구결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핵심 구결이에요. 이 한마디로 그냥 확 밝아지는 거죠. 무심즉 음양이 합이라여 중으로 돌아간다. 유심즉 음양이 각각 떨어져 가지고 중을 잃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장생지도하고 관계되잖아요. 무심이 그냥 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생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유심하게 되면 이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그 자기 마음대로 막 마음대로 쓰게 되면, 자기 작용을 하게 되면, 각각 하게 되면 에너지를 각자 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늙어가는 거죠. 무심하게 다 고요하면 에너지가 모이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이 오원자 선생님의 지금 여태 주석의 요 한마디, 장생하는 도는 힘쓴다는 거예요. 힘써서 무심을 기대해야 된다, 기약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장 유심하는 거, 인심을 가져서 이 선악의 마음을 내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뭐가 장생하려면 그렇다 이 말이죠. 장생하려고 하는 조건에서는. 그리고 무심하면 음과 양이 합일해서 중으로 돌아가고, 유심한즉 음양이 각각 떨어져 가지고 중을 잃게 돼 가지고 결국 삼장법사가 조급한 마음으로 가다가 통천하 중앙에서 잊어버린 거죠. 빠졌으니까. 고로 이 요괴도, 지금 영각대왕 요괴도 유심, 마음을 가지고 뭘 필요로 했다는 거죠. 당나라 삼장법사를 사벌로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남겨니까 유심이죠. 그래가지고 곧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곧 어떻게 되냐면, 소가리노프하고 그 군사죠. 제갈량과 같은 군사가 이 강을, 통천하를 꽁꽁 얼리는 그런 계책을 이제 바치게 됐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거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죠. 전에 아는 분도 이렇게 길을 같이 가다가 보니까 길 코너에 조그만 커피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아가씨 하나가 두고 이게 운영하는 거예요. 주인은 여기 필요도 안 해요. 아가씨가 다 하죠. 혼자만. 또 적으니까. 그걸 언뜻 보더니 한 마음을 냈죠. 나도 저런 거 해야 되겠다. 돈만 좀 투자해서 하나 두고, 나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 마음을 하나 냈는데 그런 장소가 쉽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이 하나 냈으니까 결국 투자하게 돼가지고 1억 가까이를 다 손해봤어요. 엉뚱한데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유심지 계책인데 잘못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따라가고, 또 운이, 사주팔자 운이 그런 운에 걸려 있으니까 그게 자문할 사람도 다 바빠서 못 만나게 되고 상황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귀신이 기름과 함께 한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나 통천하를 얼려서 얼음으로 만드는 계책은 이 말 있죠.
모두 말미암는다. 뭐냐 하면 당나라 승 삼장법사가 경을 취하려고 서천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급한 소치, 그런 까닭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을 냈기 때문에 쏘가리가 이런 계책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뒤집어서 설명한 거네요. 쏘가리가 그런 계책을 냈지만 사실은 당나라 삼장이 급하게 그걸 건너가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급한 그런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쏘가리의 계책이 있게 됐다는 거죠. 참 이게 일반인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걸 지금 생각하셔갖고 이렇게 주석을 다루셨어요. 앞에서 그 첫 번째 주석인가요? 이 오원자 선생님의 첫 번째 주석은 어려워가지고 조금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이 최고의 좋은 말이죠. 장생지전은 힘써 무심을 구하는 데 있다. 힘쓰는 데 있다 이 말이죠. 무심주금양합일이 돼서 무심하게 돼서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요 자연히 내면에서 음양합일하는 그걸 감지하게 돼요. 누구나 다 이 동물이고 사람이고 누구나 멍청한 님도 다 자기 안에서 음양합일을 이 내면의 중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도 음양 섹스를 안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안 하면은 멸망하는 거잖아요. 인구가 없으니까. 그것처럼 사람 몸 안에도 내면의 중생들이 음양 섹스를 안 하면 인간도 세포가 대체될 세포가 없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서 늙은 사람 죽고 대체가 계속 돼야 되는데 줄어드니까 죽게 되는 거죠. 나라도 망하는 거고 인체도 죽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내면에 음양왕성한 기운이 있으니까 되지만 늙으면 자꾸 이게 음양이 등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을 합일시키려는 방법은 우리가 무심해져야 된다는 거죠. 무심의 경지까지 간다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주역의 곤케 리영정이잖아요. 영구히 고요하면 이롭다. 정, 원형이정의 정이죠. 바르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고요한 걸 말하는 거고 주역의 건케는 견굴령하되 양이잖아요. 양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문용 여섯 양을 보되 무수하면 머리가 없으면 길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머리가 없다는 게 뭐죠? 양기가 자꾸 생기면 생식기가 동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 생식기가 대가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 머리가 양이 자꾸 강해져도 그 몸뚱아리 양이 안 움직인 것은 그 양을 자기가 그 양에 휘둘리지 않는 거잖아요. 일반인은 양이 자라면 생식기가 발동하니까 욕망으로 끄달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 말이 진짜 저도 먼저는 봤지만 이게 또 새롭게 보여지고 이런 말이 있었던가 과연. 그래서 이 무심이라는 것을 요새 명상하는 사람 다 무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무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선호록에는 다 있어요. 태전 스님이라고 유명하죠, 이분이. 지금 이분이 반야신경도 지금 번역돼 나왔잖아요. 태전 스님이 그 홍련 기생이 그 능원경에 나오잖아요. 100일 동안 올라가서 타락을 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 실랑이 실랑이죠. 그 누구죠? 그 유명한 한태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화를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나중에 한태지가 태전 스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다른 임지로 갈 때 태전 스님이 한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근데 태전 스님이 침묵을 하니까 그 천재적인 한태지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물었는데 왜 딱 가만히 있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 이 말이죠. 사실은 태전 스님이 답을 준 건데 그냥 무심하게 앉아 있으면은 차연히 공부가 된다. 그 다음에 음양합일이 돼서 귀중이 중이 성립을 하고 중에서 선천기를 자기가 채취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는 이해가 안 되니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삼평 수자가 삼평 수자도 유명한 사람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로 탁자를 3번을 딱 쳐요. 한 번, 두 번, 세 번 탁 치니까 그게 답을 가르쳐 준 건데 거기서도 한태지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게 3번을 두드렸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는 태전 스님이 또 삼평한테 무슨 뜻인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삼평 스님이 정이 동한다 그랬어요. 동. 그래 헤이발 그랬어요. 6자. 개정이 할 때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 동한다 이거예요. 고요한 상태가 무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면의 음양이 동해서 합일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이 성립하면 선천기가 모이기 때문에 지혜, 머리꼴 속에 있는 지혜의 그 송가선의 빛으로서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선천기를. 그 정이동, 해이발 6자를 딱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 한태지가 깨친 거죠. 비법을. 태전 스님의 신법을. 그게 일화가 아주 중요해요. 태전 스님의 그 반야신경도 이런 내용으로 주석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그 귀해요. 그 주석된 걸 잘 골라서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주석으로 해놓은 거는 또 깊은 뜻이 없죠. 대저 이 말이죠. 음과 양의 기가 무심하면 서로 합한다고 그랬는데 통해서 조화로 화하려면 남자 여자도 기가 통하는 거예요. 저절로 서로 맞으면 통해서 이렇게 화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온해진다 이 말이죠. 따뜻하고 온난해져요. 온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얼음도 가히 녹아서 물로 변화한다 이 말이죠. 꽁꽁 얼은 물이 음양얘기가 통화하면 이걸 지금 보니까 저도 송가선의 에너지가 이 심장이고 머리고 모두 다 이 쇠덩어리로 느껴지잖아요. 쇠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녹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몇십 년을 해왔는데 맨날 죽도 먹은 자리라서 먹어도 또 그대로 조금씩 나아지는 건 있지만 그런데 결국 요새 와서 이제 좀 느끼는 게 내면의 음양지기가 통화하면 그 딱딱하고 그 노쇠나 무쇠 같은 것이 이제 쉽게 조금 부드럽게 녹이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음양의 기가 서로 닫으면 폐쇄돼 버리면 즉 한랭해져서 아주 춥고 차져가지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돼버려요. 쇳덩어리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앞에 무심즉 음양합일이 기중이요 유심즉 음양각별이 실중이라고 하는 이 구결이다. 그거하고 지금 같은 말을 지금 통천하의 또 상황에 내서 똑같이 그 음양직이 요걸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삼장법사가 경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마음이 유심이 생기니까 응과 자기 내면의 응과 양이 조화를 못 이루어 불화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물이 얼어서 냉동이 돼가지고 얼음이 되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얼음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소가리노프가 이 얼려야 되겠다. 삼장법사의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소가리가 그걸 감질해가지고 얼린다 이 말이죠. 나는 이 말이죠. 이것을 감하면 이 말이죠. 상대는 이것에 응한다 이 말이죠. 내가 느끼면 상대방을 감응하는 도가 이 감응하는 도가 바로 택산 함께잖아요. 택산 함께하고 내풍 뒤집으면 내풍 함께잖아요. 택산 함께는 소남 소녀가 연애해서 부부가 되면 오래오래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풍 함께로 받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게 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요 내용을 보고 이거 택산 함께를 한번 내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 택산함께가 주역이 많지만 뭐 유일명 오원자 선생님 저 주역 주석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역경 증석이 한 30페이지 정도 돼요. 이 주석만 해도 택산함께가. 그래서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예, 택산함께를 잘 아는 것이 바로 지금 서유기의 그 수행의 핵심 방법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고, 관세음보살은 관자가 들어갔으니까 풍지관계, 지택님이면 풍지관계하고 지택님은 짝이잖아요. 예, 그것도 공부의 최고의 핵심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역경중석이 제가 보니까 잘 설명이 제일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려면 한문도 부족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도 한번 중간에 하다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30페이지니까 그것도 분량이 꽤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한문도 공부하고 주역도 이네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한국에서 번역된 건 기초적인 거고요. 주석서가 잘 된 걸 봐야 돼요. 여순양 선생님 그 여저전서 여순양 그분이 어떤 사람이 가탁에서 주석이 나와요. 역설이라고 해서 그 주역을 주석 붙인 것도 있어요. 가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주석을 보니까 좀 괜찮다 싶어서 제가 한번 또 봤고, 지금 이 역경증석은 돌아가신 공자나 뭐 안자, 증자 이런 분들이 텔레파시로 주석을 붙인 건데 탁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도 이제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삼장법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 이것을 이렇게 느끼니까 쏘가리 군사도 그걸 감흥했다는 거죠. 그걸 느껴가지고 했으니까 결국은 삼장법사 마음 급한 것을 스스로 그렇게 건너려고 계책하고 결국 스스로 강에 스스로 빠졌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쏘가리 노파나 영감대왕하고 더불어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굉장히 요런 주석이 원래는 오원자 선생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앞에 주석들은 조금 그 주석할 때 조금 심사가 조금 복잡하셨는지 좀 어렵게 주석을 하셨는데, 요번 그 두 번째 주석에서는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와닿네요. 정말 감사함을 느끼네요. 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